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이제 91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세상은 민주주의로 가고 있죠.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인간 중심으로 가는 이 민주주의 투표 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냐? 인간은 타락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점점 더 세상이 파멸되고 파괴되고 추락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결과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해답은 뭐냐? 신주주의로 들어가야 한다. 어떻게? 단번에 안 됩니다. 구석구석에서 가정들이,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할머니들이 신주주의로, 신본주의로 일어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씨름과 투쟁과 혁명의 역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때 사라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와, 이거 모질고 싸납지 않습니까? 쫓아내라. 쫓아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십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받았죠, 잉태 때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곱과 공모해서 거짓과 사기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리브가의 영적인 구테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장자의 특권을 등한히 해서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통곡, 그렇습니다. 가정 속의 인본주의를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의 흐름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드디어 12지파의 조상의 할머니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 리브가 할머니.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리브가를 통한, 어머니를 통한 그런 영적인 혁명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처음은 마태복음이지요.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래 세계가, 기존 세계가 있는 그 세계 속에, 그건 마귀가 지배하는 사탄의 왕국이죠.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해서 새로운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네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째 여자가 다말입니다. 다말은 12아들 중에 유다의 며느리죠. 그런데 자기 남편 둘이 악을 행함으로 다 죽지요. 자손을 낳아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기생으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다말. 기생 라합, 말대로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붉은 밧줄을 내립니다. 드디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시동생 죽고 다 죽습니다. 주변에 나오미와 시어머니와 룻 둘만 남죠. 그때 돌아가라 할 때 나는 안 돌아갑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이 실패로 음행을 저지른, 살인 저지른 아주 수치의 사람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솔로몬. 솔로몬은 육신의 족보상의 아버지인 요셉의 흐름이죠. 왕의 흐름이죠. 나단,
밧세바의 다른 아들 나단, 나는 마리아의 혈통이 됐죠. 조상이 됐죠.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누가? 밧세바가. 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만민의 죄인을 대속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상징적인 조세로 나오신 분들이 이 네 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중심, 인본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신본 중심의 대혁신, 대혁명, 여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집안의 얘기를 간증으로 드립니다. 우리 집안은 할머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저 황해도 곡산 높은 산골지대에 사셨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그 높은 산에 바다에 모래가 있고 바다 조개 껍질이, 그 이상하다, 이 높은 산에 무슨 바다에 있는 모래가 있고 조개 껍질이 있을까 항상 그게 의문이었대요. 그런데 언니분이 교회 가자고 그래서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서 노아 홍수를 얘기하더래요. 노아 홍수 때 온 지구가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져서 지구에 변동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아하, 이게 성경이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 우리 가문의 조상이 돼,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예. 우리 어머니는 신앙의 그 초대, 한국교회 초대 신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우물가에서 복숭아를 따먹었대요. 그런데 그게 들켜서 할머니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주일날 복숭아 따먹었다고 매를 되게 맞았다고 그래. 그거를 늘 항상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철저한 신앙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처가는, 우리 장인어른은 대광 중고등학교 교목이었죠. 우리 장모님은 주일날 헌금을 자녀들에게 줄 때 돈 있으면 전부 새돈만 모았다가 그 새돈만 골라 벗어서 헌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처가에 내려오는 믿음의 이야기고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전수받은 우리 형제는, 제가 형이고 제 동생 손희신 목사가 전국 가셨는데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동생은 1학년 때에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리교회에서 촛불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제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저희가 섬겨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 가정에 여자가 살면 가정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살고 할머니가 살면 후손들이 다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십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그럴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납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루신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자기가 남자를 모르고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율법사에서는 돌 맞아 죽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신본주의로 살았어. 결국은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저는 아시죠?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 방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탈선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비한 데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 아시죠? 그 어머니 수잔나의 철저한 신앙과 기도로 위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살려야 되고 자녀들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자녀들이 삽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속담에 있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그런 말 있죠. 제가 은혜 받고 잊지 못하고 늘 활용하는 것이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감동이 됐어요. 자기는 아주 시골 아주 깡촌의 출신이랍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도시에서 어머니를 데려갔대요. 그런데 철저한 크리스찬인 거야. 주일날 교회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가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오실 때 기다렸대. 기다리더니 산으로 끌고 올라가더래요. 삽을 가지고 올라가더래요. 왜 뭔가 무덤을 파놨더래요. 그래서 거기 확 밀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와서는 무덤 속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삽으로 흙을 담아서 내가 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 거야? 갈 거예요. 흙을 부을까? 부세요. 부세요. 흙을 부세요. 나 죽어도 교회 가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손들은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 나도 믿겠다. 목숨 걸고 신앙을 선포하니까 아버지가 항복해서 그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됐다. 그리고 자기가 신학교 총장이 됐다. 그런 말을 들어서 한 여자가 사니까, 어머니가 사니까, 아내가 사니까 온 가정이 살고 동네가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자녀들을 복음화시키고, 가정은 영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가정의 영적인 흐름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이요, 가정을 영적인 가정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인들이요, 가정 속에서 영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말이죠.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죽음은 죽이라 하고 영적인 도전으로, 씨름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자녀들을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정, 영적인 명문가정, 그 신앙의 명문가정, 영적인 명문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 대열에 굳게 세워야 할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할머니들에게 있다 여기죠. 아담의 흐름은 죄인의 흐름이고 죽음의 흐름이고 저주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흐름은 의인의 흐름이고 생명의 흐름이고 축복의 흐름이고 영원한 영생의 흐름입니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꿔야 된다요. 가정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바꿔내야 돼요. 어머니들이요, 할머니들이요, 가문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충성하셨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새벽 기도에서 돌아오시면 흥얼흥얼하고 찬송을 부르셨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그러시면서 이 찬송이 너무 좋다. 주의 보좌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배울 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캐럴,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엎드려 절하세.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 분명한 거. 장로님으로 신앙이 분명하고 신학이 분명해야 돼. 신학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삶이 분명했다. 그리고 사명이 분명했다. 그래서 저의 영적인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저에게 영적인 활성화를 준 귀한 아버님이십니다. 저는 할머니를 본받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 기도를 나갔어요. 난로를 피우잖아요. 그 당시는 6.25 때 직후니까 난로를 피우는데 제가 갈 때는 난로가 다 꺼졌어. 그래서 헌 이불을 가지고 꺼져가는 난로가 옆에서 기도했던 아침 기도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할머니의 영향을 받았어. 믿음의 할머니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이 사람아 사람아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 되려면 사람값을 해야 되었어요. 이 사람값을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랬어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값을 해야 사람이다. 그런데 대광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굴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게 매일 보면 보여야 돼. 그걸 써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데 김월란 박사가 돌아가셨어요. 이대 총장하던. 그러면서 그분이 살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대요. 아, 이거로구나. 저도 거기를 본받아서 매일 그렇게 사람값을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워싱턴 침례교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 하실 때에 저는 음악 담당 사역자로 음악 지휘자로 14년 동안을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둘이 만나면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저는 음악 지휘를 하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통해서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강하게 도전받았습니다. 하이든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걸 지휘하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맨델슨의 엘리야 오라토리오를 통해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보아의 예수님의 7가지 가상 7원 그를 통해서 죽으심의 의미와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언제까지 손만 흔들고 있겠느냐, 목사 안수 받으시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목회하면서 복음의 음정, 오직 예수, 복음의 화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화음이 맞아야 돼. 복음의 박자,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복음의 엑스프레션, 표현,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라. 외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자기에게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로가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로 믿으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디모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흐름이 흐르고 축복의 흐름이 흐르고 사명의 흐름이 흘렀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고 그 다음 세계는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사람은 천국이요 안 믿은 사람은 지옥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생명줄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이 생명줄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명이라고 말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가르쳐야 합니다. 이 생명의 줄, 생명줄을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어머니의 믿음이고 할머니의 믿음이고 사명이란 말이죠. 결국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좋은 학교 나오는 것도 좋고 모든 학벌을 가지고 모든 조언을 다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승리한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거를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에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되고 공급이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되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진리를, 이 바른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외조모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있어요. 이게 디모데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점점 복음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인간 중심으로만 나가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러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세상이 철저한 인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로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내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살아야 합니다. 풍랑만 난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그래도 나침판은 북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북극을 향할 방향을 잡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풍랑 만나서 파멸되고 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배가 지금 흔들리고 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침반은 복음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영원한 영생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나침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쿠데타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서 만민의 어머니인 사라의 그 단호함, 그 싸나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사라 어머니의 그 할머니의 그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야곱과 공모하여 사기극을 벌려서 축복의 약속을 찾아서 12지파의 할머니가 된 리브가의 그 사기극. 오늘의 어머니들에게, 오늘의 할머니들에게도 이러한 열정과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구석구석에서 가정들이,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할머니들이 살아서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내 속에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믿음의 흐름이 흐르고 축복의 흐름이 흐르고 사명의 흐름이 흘러서 살려야 되지만 어떻게? 어머니들이 살아서, 어떻게? 할머니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 여자가 살면 세상이 삽니다. 여자가 살면 세상이 삽니다. 감사합니다.